오늘은 멈춤 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아오셨지만 어려운 고비고비 경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기도로서 일을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추진할 때 저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기도한다 생각합니다. 기도로 계획하면서 정성껏 일을 추진합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라든지 삶의 여정에서 그러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한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하니까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가열차게 일을 시작했는데 때로는 현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현실. 여러분 현실이 인생을 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다 바랍니다.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염려 근심으로써 일을 추진한 것들이 잘 진행되면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현실이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편이라 생각합니까? 세상이 내 편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랑 세상이랑 하나가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대로 세상이 내 인생길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거스리고 힘들게 하고 앞길을 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보다 더 연배되신 분들은 분명히 이러한 인생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인생의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아서 잘 될 줄 알고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했어요. 근데 현실이 우리의 인생을 꽉 가로막던 그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우리들은 인생의 막힘으로 해서 아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곤 합니다. 추진을 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도에 인생이 막혔어요. 그래서 막대한 영적이며 재정적인, 육신적인, 시간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비용을 지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귀한 일일수록 그 일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비용을 많이 지불해요. 그러면 비용을 지불할 만큼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막혀요. 인생이 막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불했던 모든 비용을 수포로 날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 난관을 해치기 위해서 그 난관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추진했는데 꽉 막혔어요. 중대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반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하던 일을 멈추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때가 아니라 생각해서 일시 멈춥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때가 열릴 때 그때를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이 멈췄어요. 근데 아예 여기서 전진할 생각, 멈출 생각하지 않고 원점으로 회귀합니다.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예 이것이 방법론에서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다른 길을 모색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멈춤의 순간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막힘의 순간이 없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막히고 멈추는 것은요, 다반사에 그런 일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열심으로 일을 추진한데도 중도에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거 우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제 지식인 아닙니까?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막혀도 바울은 막혀서는 안 돼요. 바울은 계속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해석할 수 있는 바울의 인물됨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멈춤의 순간이 있었더라고요. 바울에게도 막힘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세상 일에 막힌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바울이 막힘을 당했어요. 주님의 일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진척이 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딱 막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애초에 선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애초에 아시아 대륙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초반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 즉흥적으로 계획했겠어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판을 두드려서 될 것이라 생각하는 확신이 있는 일에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시아 대륙에서 선교를 기대했는데 웬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북쪽에 가서 선교를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북쪽 길을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오기를 바랬는데 그 지역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막았으니까 아시아 대륙에서 선교하지 말고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자신의 바울의 계획에는 아시아 선교 계획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시아 사역을 멈추고 유럽의 관면인 빌립보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바울의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초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멈춤을 경험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시아 대륙에서 멈추셔서 유럽 대륙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멈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수위를 유했다. 여러분, 수위를 유했다. 며칠인지 정확히 성경은 명시하지 않아요. 수위를 유했다. 아무것도 할 일 없이 빌립보에서 그냥 멈췄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애초에 계획했던 아시아 선교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유럽 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즉각적으로 사도 바울이 일을 하도록 조처를 하셔야 되잖아요. 바울이 기도하고 계획해서 아시아 선교를 하나님 앞에 염두에 두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셨다면은요, 하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바울로 하여금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은 조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멈춘 상태입니다. 물론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멈춤과 막힘의 난관을 극복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을 제때 이행할 때, 행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야, 하나님은 은혜가 많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계획을 따라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인생의 길이 열릴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대요. 제때 이행하지 않더라도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강할 때만이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연약할 때도 은혜예요. 인생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때만이 그것이 은혜로운 삶입니까? 아니죠. 저 외형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은혜이고 멈추고 막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길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인생길이 막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멈춤을 통해서 깨우쳐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멈춤도 은혜라고 그랬어요. 멈춤을 은혜라고 해석하면요, 멈춤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돼요. 교훈을 찾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첫째, 이 멈춤 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첫째, 멈출 때 다른 문이 열림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간혹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대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애초에 바울의 계획 속에는 대륙으로 말하면 아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고 대신 어디를 여셨습니까? 유럽을 여셨어요. 아시아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유럽을 여셨어요. 바울이 스스로 막고 스스로 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여셨어요. 인생이 막힐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대감에 맞춰서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다른 문이 열림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육로를 막으셨어요. 육로를 막으셔서, 그렇죠? 사도들이 보통 그 당시에 전도할 때는요, 이게 길로 갑니다. 육로로 갑니다. 육로를 막으시고 대신 하나님은 백길을 여셨어요. 하나를 막으니까 또 하나를 여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역은 어디서 사역했냐면요, 회당 중심에서 사역했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10가정 이상 있으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것을 근거로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 중심의 사역이었어,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어디를 여셨습니까? 강가를 여셨어요. 강가. 여러분, 강가, 기도처.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니까 기도처소가 있어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그 당시에는요, 사역이 남성 위주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부르셔서 여성의 마음을 여셨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획기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집을 교회로 여셨습니다. 교회로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예상 밖의 열림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열어주겠다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전혀 기대에 없었던, 전혀 예상 밖의 그러한 열림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열림들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계 선교의 토대가 마련이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안 열어주셨다면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의,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복음이 남성의 마음에만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가를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유대인의 집중지역인 회당 중심으로만 작게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사면 팔방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상황에, 우리 기도에 무심한 분이 아니에요. 막으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를 막으시면요,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은혜로워요.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의 문. 세상적인 문 열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14절 후반절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환경이 닫혀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닫혀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닫혀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이 열려있으면요, 상황은 열악해도 이루어나갈 수가 있어요. 도전과 역경의 그러한 과정을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닫혀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게 됩니다. 마음이 닫혔는데 믿음이 제대로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닫혀있으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닫히게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가치관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언제 진행이 됩니까? 주님의 일은요, 마음이 열렸을 때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마음이 열렸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닫혔어도, 환경은 열악해도 마음은 열고 그 마음에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껏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멈출 때요, 또 멈출 때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멈출 때 변화가 일어남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멈출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심을 발견하는 거, 이것이 멈춤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 멈출 때 우리 인생과 믿음과 삶의 여정에 변화가 일어남을 발견하는 거. 쉽게 표현해서요, 멈추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인생길을 막고 멈추게 하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들면요, 자신의 방향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고집이 제일인 줄 여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남의 의견과 조언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뭐 대화를 나누는지 회의를 하다 보면요, 의견을 굽히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현상. 뭐 우리가 많이 살아왔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제일인 줄 여깁니다. 초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초기 사도 바울이요,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장을 크게 앞섰어요. 근데 초기에는 그게 통한 듯 보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줬어요. 자기 스스로도 뿌듯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통한 줄 아셨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고집, 인간적인 소신과 주장을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방법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를 멈춰 세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막힘과 멈춤 있잖아요. 이것은요,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요, 안 변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만 되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옳구나. 그래서 그것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더 좋은 방법에는 귀를 열지 않아요. 눈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까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 다 통한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주야증청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더 좋은 방법을 일깨워주시는데 거기에 귀를 닫기 때문에 멈춤이 없다면은요, 더 좋은 방법에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멈춤이 없으면요, 쉽게 변해서 변화가 별로 없어요. 성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여지껏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때때로 우리는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지혜를 점검해야 됩니다. 방법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여지껏 이 방법을 채택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건가? 때로는요, 모든 일선을 내려놓고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는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이 옳은 인생인가?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믿는다고 믿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든 것을 내놓고 점검하고 멈춰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이라고요, 다 옳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익숙한 것이라고. 늘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예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게 옳았어요. 그때는 그 방법이 옳았어요. 근데 지금은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익숙한 것이라고요, 다 옳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아시잖아요. 1993년대 삼성 신경영이라고 방침을 그 회사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삼성 신경영이라고 그 방침을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짧은 문장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되는 말이에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주문했어요. 그때부터 삼성이 초인류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었던 계획들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도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지난날 성공했던 경험들,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그 본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해요. 억지로라도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면 더 좋아요. 그 시간에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때로는 한번 멈춰가는 거예요. 일하던 일손을 다 내려놓고 생각을 일시 멈추고 자신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멈추면서 진실하게 진지하게 성찰과 헤아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요, 삶과 믿음, 주변과 주님과의 관계를 진중히 헤아리면서 성숙함과
성장의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이게 멈춤 때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멈춤 시의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멈출 때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깊어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멈춤의 교훈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늘 항상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어른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 생각합니까? 아주 단순한 걸 성경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훈련 경건 연습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호흡은 기도, 이러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 훈련과 경건 연습을 우리가 매일 실시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 너무 분주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 너무 바빠요. 요즘 세상은요, 세상 재미를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자꾸만 우리가 잘라먹게 됩니다. 너무 세상이 재밌고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밀지수를 깊이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시간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하루 24시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순수하게 보내는, 하나님과 친밀하며 교제 가운데 보내는 영성 시간이 얼마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별로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세상 것 우리가 너무 좋아해요. 세상의 취미, 세상의 모든 것, 이것 보니까요, 여기에 시간과 내 삶의 에너지를 투자해도 될 만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빠져 살아요. 알게 모르게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주일날 아침만 되면요, 저한테 알람이 들어오고 소식이 들어오는데 이번 주에는 스마트폰에 몇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때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요,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제 영성인, 그리고 묵상, 남의 설교, 그런 거 듣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에 투자하는 시간, 얼마나 제가 스마트폰 주일날 아침에 뜨끔한지 몰라요.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알람이 와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어떤 사람은요,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눈대요. 삶이 무료하니까 사람과 대화하면 맨날 싸워요. 싸우잖아. 토론하다 싸우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사람과 대화 나누지 않고 인공지능과 밤새게 대화하는데 유익하대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지혜를 다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또 싸울 여지가 없어요. 인공지능과의 지능에 매달려서 밤새도록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말씀 묵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배운 거 별로 없었어요. 신학 지식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기도 시간, 영성의 깊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통계 이렇게 나와요. 성경 묵상에 열심 내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너무 편리하대요. 근데 신앙생활을요, 깊이 있게 안 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깊이 있는 영성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번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주에 한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충분할까요? 그냥 주일날면 다 예배 드리고 친교 나누고 또 때로 성경 공부하니까 이걸로 신앙생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통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시간 드리면 된대요. 그렇다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족하다. 이게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족하면 성경이 왜 우리한테 쉬지 말라고 기도합니까? 쉬지 말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나를 단위로 따지면 매일매일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매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예배드리고 적게 예배드리고 편리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로 괜찮은 건가?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믿음인가?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도 교회가 부흥되는 건가? 이렇게 내가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찬사를 벌하면서 나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올 것인가? 한번 멈춤의 시간에 우리 믿음과 영성 지수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족해요. 우리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멈춤의 시간에 그래 기왕에 한 번 살고 기왕에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하늘 날아갈 거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열성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충성을 명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해보자. 멈춤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러한 귀한 영성의 시간으로 멈춤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이 멈춤의 시간이 이게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고 유익의 시간이에요. 이러한 멈춤의 시간을 가지면서 믿음 성숙과 인격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역 3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전도 사역이 있어요. 교육 사역이 있습니다. 봉사 섬김 사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분주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요 식사를 거를 정도로 사역에 열심을 내셨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이 빠짐없이 하셨던 것이 있어요. 영성시간, 경건시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철야기도 하세요. 바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매일마다 새벽기도 드리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공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어디서 발현이 됐겠습니까? 경건시간을 통해서 영성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사역을 담당하셨어요.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또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주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막힘없이 진행토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 보면 인생길이 굉장히 평탄한 거예요. 순탄한 거예요. 정말 막힘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번잡한 시내를 가고 있는데 한 번도 14번 신호등이 있는데 한 번도 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신호등 안 걸리고 파란불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과 목회 여정이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잠깐의 소망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 인생살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힐 때도 있어요. 진행될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힘과 진행을 진행시키는 분은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막혔을 때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막혔을 때요 인생길이 막혔을 때 불평과 원망과 체념하지 말고 막힘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변화를 모색하고 믿음 성숙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10월 중에 있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